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계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31장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산상본 책 전체를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많아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앉으시고 설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8장 1절로 보면 산에서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셔서 5장, 6장, 7장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할 중요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장을 그냥 한 번에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누어서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은 팔복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율법의 본질과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주제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본질을 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좀 상세하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책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산상본 책 전체를 한번 읽어주시면 훨씬 이해가 많을 것이고요. 그 산상본 책 전체에 있는 내용을 지금 시대소망 31장에서 간추려서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도 산상보훈에서 말씀을 많이 가지고 와서 보충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눌 말씀의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지난 30장에서 예수님이 12를 세우셨다 그랬죠.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셨는가 하는 데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에 12 제자들에게 안수를 하시고 이제 바닷가로 가셔서 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실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서서도 다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셔서 오늘 산 위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이제 펴십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무리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은 모든 나라와 모든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특별히 이 산상수훈은 그동안의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잘못 가르쳐진 그 교리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율법이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산상수훈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행위신앙에서 그들이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율법의 본질이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품성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주님이 주신 의로만 그 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율법주의 행위신앙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기별이라는 거,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고 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현대기별입니다. 현대기별, 셋째천사의 기별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하늘에 들어갈 품성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단순한 진리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하늘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는 진지하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팔복에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쌓아가는 길이 사방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팔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질 하나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음이지요.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한 이 복음은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경험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이 시대에 새천사가 되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이 팔복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 안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산 위에 올라오셔서 뭔가를 예수님이 진지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할 때에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제자들은 이 세상에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발표를 하시는지 이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군중들도 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 민족들이 바랬던 게 뭡니까? 자기들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서 이스라엘을 이 땅의 가장 위대한 국가로 세워주실 왕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것만을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평안과 안락과 위대함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세상의 어떤 안락과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출세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팔복을 설명할 때도 이 세상에 속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길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다 기복신앙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속한 생각으로부터 그들의 생각을 끊임없이 영원한 나라가 설 하늘 왕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죄 없는 하늘 왕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품성이 준비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발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지금 예수님이 입을 열어 첫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 복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용기가 없다거나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이 가난함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깊이 깨닫고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이 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의 의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그때에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필요를 느끼는 영혼에게 주지 않으시고 보류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죠. 자, 우리가 신앙을 잘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고 선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적합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의를 얻기 위하여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시키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발표하시는 이 첫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깨달을 때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완전히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 속에는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순결함과 거룩함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들이 너무나 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교만함이 왜 패망의 선봉인가? 자기들이 꽤나 괜찮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의의를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만이 가득한 자아가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속에서 일하시지 못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우리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다고 고백하는 정도 가지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가 애통하는 일이 가난한 심령과 함께 일어나야 하는데 진실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나를 죄로부터 벗겨주실 그분을 구하는 심령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제대로 쳐다본 자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당하고 죽으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에 애통하는 고통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 애통을 하게 될 때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에게 천국을 주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십자가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이 십자가로부터 비춰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애통하고 내가 그분 밑에 죽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보면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생 속에서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을 찾아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그동안에 의료 선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정말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동안에 일을 해올 때에 그들의 심령이 참 가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잡혀줄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기회라고 보여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죄가 만들어준 결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사별을 한다, 병이 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독자 아들을 잃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희망이 끊어졌다, 이런 절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정말 그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고통 때문에 울고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죄가 가져다 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영원히 사망한다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 그랬잖아요. 죄가 가져다 주는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분은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주님께로 부르실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지만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부르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이 고통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별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절대로 무심하게 보아 넘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고통에 우리 주님은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내 자신이 가난하게 되고 연약하게 될 때에 마침내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정말 이 경험은요, 제 인생을 구원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었어요.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첫째 단계부터 지금 이 8번째 단계까지를 공부할 때 이것이 다 나의 경험 속에서 만나지는 거기 때문에 야, 여기 내 얘기를 미리 써놨네. 이런 감동과 확신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는 좌절을 하게 됐고요. 이런 좌절된 인생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마저 보이지 않을 때 저는 정말 내 영혼이 죽었고 내 인생이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절망 속에서 제가 얼마나 진리를 찾아 헤맸겠습니까? 그 찾아 헤매던 중에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와 죄로부터 오는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천국을 나에게 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저는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이런 과정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기까지 나를 포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도 나에게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절대로 절망이 없다. 그런 희망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복이 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음에 말씀을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필요를 깨닫고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리스도와 고난의 학교에 함께 앉은 사람들은 거룩한 교사에게서 온유를 배우게 될 것이다. 자, 1번, 2번에서 주시는 이 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학교에서
예수님에게서 온유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품성은 온유 겸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29절에 그런 말씀하셨지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온유를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가르치고 계셔요. 자, 1번, 2번이 이 첫째 조건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의 상태를 보고 애통해하는 자, 이 사람들은 그 고통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서 온유를 배워요. 그럼 그 온유가 왜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이라고 하는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자기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품성,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비우는 이 겸손,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온유 겸손한 그 품성은 아버지와 동등된 그분으로서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됨을 비우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시고 여러분 이보다 더 온유하고 겸손하신 품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자기를 포기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의 구속 사업을 완성해 주신 그 예수님의 온유 겸손함,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이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비우고 내 안에 우리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날마다 나를 그분에게 포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품성, 그 믿음,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고 그 예수님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시는 그 온유입니다. 이 온유 겸손에 반대되는 게 뭔가?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자립과 자존은 사단의 속박의 표로서 참으로 비열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람의 본성을 보면 언제나 자기 과실을 위해 애쓰고 투쟁을 위해 준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사람은 이기심과 교만과 지배욕을 멀리한다. 그리하여 심령 속에 안정이 깃든다.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부분 아닌가요? 이런 걸 어떻게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걸 죄라고 생각 못하고 살고 있지요.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자립심, 그리고 자랑, 그 다음에 자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박되어 있다고 하는 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지금 자랑하면서 으쌰으쌰하고 자만하고 교만한데 이런
자랑과 이런 성공과 이런 일로 인한 자존감은 우리가 사단의 속박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정확한 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과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사람은 이기심이나 교만이나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의 심령 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죄를 내려놓는다면 그때에 우리가 주님으로 받는 선물이 온유입니다. 여러분이 온유가 뭔지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 속에서 짚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다하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가지고 있는 이것을 보라는 것이죠. 이것까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뭐 사람을 죽였다, 도둑질을 했다, 화를 냈다, 상대를 상처를 줬다 이런 것만 여러분은 큰 죄로 간주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속에 있는 이 이기적인 이 자만의 죄,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없이 내 마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 죄입니다. 이것을 뽑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천국을 원하신다면 이거 포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팔복을 지금 누가 가르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하늘 사람 만들어 주려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이 종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죄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제자들은 이런 것을 다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온유 겸손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그 제자들이 다 하나로 변화를 받았고요. 요한과 같은 그런 개팍한 성질을 가진 그런 제자도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죄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그들은 변화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천국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에 바울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가문과 지위와 그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 다 버렸다. 이거 다 이제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 다 죽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얼마나 온유 겸손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온유 겸손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도 보면 모세에 대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모세의 온유가 뭐였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 그 온유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하나님 백성을 불러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다시 배워야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온유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랬죠.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에게 죄가 들어와서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자아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장본인인 사단에게 있었고 이것을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집어넣고 아담이 그 죄를 받아들이게 되므로 결국은 이 지구의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이 지구를 다시 속량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높아지고자 하는 정신과 반대되는 낮아지는 정신, 겸손한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자기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온유 겸손, 그 온유 겸손을 우리가 가질 때 잃어버린 이 땅을 다시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지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지구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도 함께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왕의 왕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큰 복음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복이 뭔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속사람이 하나 자라나면 그 속사람이 먹고 힘을 얻고 자라날 수 있는 양식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놓으면 배고프면 자꾸 울면 엄마가 젖 주고 또 자라면서 배고프면 또 밥 주고 끊임없이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면서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이 새로 태어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을 더 갖고 싶고 온전하고 싶어서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을 받으면 그 말씀을 달게 받아 먹고 순종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면서도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품성을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 먹고 순종하고 받아 먹고 순종하면서 영적인 사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오늘의 받은 빛 가운데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단계의 빛을 받고 살고 다음 단계의 빛을 받고 살 때에 우리가 처음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점점 더 밝아지고 점점 더 확실해지고 이 진리가 더욱더욱 확실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경험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 의를 받아 먹으면서 내 영적 사람이 자라나고 있을 때 우리의 품성 속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끊임없이 새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다음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마음 가운데 어떤 부족을 느낀다면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그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대를 위하여 해 주시고자 그대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이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그 영적 갈등을 끊임없이 느끼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 경험이 내가 거듭난 경험이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끊임없이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배고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첫 단계의 경험 속에서 두 번째 단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경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단계의 우리의 신앙 경험이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공부했잖아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경험을 적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공부를 해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설교는 이 하나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은 설교를 내일 또 들어도 모레 또 들어도 1년 후에 또 들어도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그때 내게 오는 빛과 경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복음을 영원히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가서도 더 깊이 공부할 주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입니다. 이 경험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죄인을 찾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내 안에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 그분의 의를 공부하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해야 할 수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이 공부를 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하늘에 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대화하고 사귀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복이 뭔지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 그분의 품성을 가진 자는 자기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이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주님의 용서와 은혜가 모든 인류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봉사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죄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사야 5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이후로 참된 금식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은 그동안에 많이 공부했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에 이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안식일을 회복하는 참된 믿음에 의해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바로 이 팔복의 경험에 들어간 자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고,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지막 성도가 해야 할 사업이 이사야 58장 사업이라 그랬죠. 이게 바로 의료 선교. 지금 그토록 우리가 매기 세미나마다 하고 있는 이 세천사 기별과 의료 선교, 이 일을 할 사람들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음 말씀 볼까요?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부모님으로부터 육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원래 냉랭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심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때야말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 일이야말로 가장 이 땅에서 해볼 만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이 일을 열심히 주님 안에서 하다가 내 인생이 끝나도 후회 없는 인생을 끝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일에는 하늘로부터 모든 자원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끊어질 때가 없고, 내가 목숨이 다해서 일을 멈출 때까지 하늘로부터 허락된 약속과 축복은 끊임없이 나의 삶과 나의 일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봉사로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누구나 우주의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분과 연결된다. 그의 생애는 변함없는 언약의 황금고리로서 하나님의 생애와 하나로 이어진다. 주께서는 고통과 궁핍의 시간에 그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가장 어려운 시간에 긍휼히 여기시는 구주의 자비 안에서 피난처를 찾게 되고 영원한 거처로 영접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복, 영원한 처소로 영접될 수 있는 그 복된 삶,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죠.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대로 되었으면 좋겠지요. 진짜 이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런 말씀들이 내 생애 속에 내 경험 속에서 만나져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는지 정말 자다 깨도 감사하고 눈 뜨면 감사하고 밥 먹을 때도 감사하고 길을 걸을 때도 감사하고 주님 저를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주님 따라 올 수 있도록 제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은 내가 걸어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었고 바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해서 여기까지 따라오게 하셨군요. 이런 감동과 감회가 지금 제 가슴에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가서 이제는 곧 80, 90으로 간다고 할 때 내 인생에 얼마나 일할 날이 있겠으며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내가 살아온 것이지 내 힘으로 걸어올 수 있는 길은 아니었다. 이것을 저는 지금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6번째 복이 뭔지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셨지요. 이 청결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저 사람 참 마음이 깨끗하고 양심적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깨끗하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그 마음의 목적과 동기가 진실할 뿐 아니라 교만과 자아의 본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과 자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린 아이처럼 사심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은 우리 인간 안에서 이미 거의 다 지워졌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이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보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얼마나 헤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육으로 난 사람이 육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면 이게 학문적으로는 알지만 그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지식은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은 경험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영적 성장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인간 수준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을 가져서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창조물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우지만 천년계에 펼쳐진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우는 교과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펼쳐진 성경과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부를 하고 사는 것이에요.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사람,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지요.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보여지는 영적 시력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치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시력으로 보는 사람들. 영적 시력이 열리고 영적 마음이 깨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사는 것이에요. 아마 에녹이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은 그분을 영의 시력으로 보고 항상 내 앞에 그분이 계신 것처럼 그분을 보고 배우고 살아갔기 때문에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들은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 가운데 이 죄된 마음은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어서 거기서 죽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분을 보고 살지만 앞으로 그분을 직접 만나고 하늘에 가서 그분을 대면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분을 확실하게 더 밝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영원히 알아가는 그 공부를 하고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째 복이 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 이 팔복에서 분명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7번째 복이 뭐라 그랬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지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가 들어와서 화평이 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사명이 바로 그 회복, 화평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랬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화평을 얻게 된 것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는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는 사람이 지금 7번째 복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 복음을 받고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늘의 화평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 복이 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살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옵니다. 왜 그런가? 이런 일은 사탄이 사로잡고 있는 그 백성들을 빼내오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분노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경험하고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없어요.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친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교회로부터, 나중에는 국가적으로 핍박이 올 것입니다. 이 박해의 성질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박해하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래로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 정신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정신이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나 부부 관계나 친구 간에나 화평이 깨어지지요. 세상이 주는 화평은 깨어집니다. 그러나 하늘이 주는 그 화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화평하게 되고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화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복음으로 일하고 살아가고 생애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생활과 맞지 않기 때문에 참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나중에는 순교장애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당할 때는 참 괴로운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전했을 때에 지도자들이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죽고 하늘에 대하여는 사는 삶이 이게 다 복입니다. 복. 이게 복이니까 우리가 땅의 복을 구하지 마시고 하늘의 복을 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